표현할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은 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두운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서둘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서둘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이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미이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극적이지만 은근히 강한 믿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극적이지만 은근히 강한 믿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은 진짜 꿀떡 같은데 상황과 처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주저하게 되고
또 한 번 두 번 할까 한 번 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망설여지는 그런 경우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삭개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삭개오처럼 소극적이지만 은근히 강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삭개오가 소극적이다라고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져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저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말씀 보니까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누구를 보기 위하여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저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골목이었기 때문에,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저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쯤 보면 소극적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단순하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과 그런 믿음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이 삭개오는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세무서의 세무서장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세관이 있는데 인천세관, 국제 인천공항에 있는 세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관의 대장, 그쯤 되는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이 체면이 있지, 채통이 있지,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두 살도 아니고 말이죠,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모든 체면을 다 구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어때요? 겉으로 보니까 이 삭개오가 소극적이에요? 아니면 적극적이에요? 상당히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누구처럼 사람을 헤집고 그 앞에 다가가서 옷자락을 만진다든지, 누구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은 꿀떡 같았지만 행동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망설이고 주저하는. 왜 삭개오가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만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요즘은 좋지만 돈도 많이 벌고 말이죠. 사람들한테도 좀 그렇지만 이 당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덩쳐먹어 가지고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시선,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로마에서 국세로 이렇게 이만큼을 정해두면 그 위에 재량으로 이 세리들이 자기 재량으로 돈을 더 받아 먹을 수 있게끔 그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허락받은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도둑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이 삭개오는 나쁜 놈들 중에 더 나쁜 놈, 대장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이게 대놓고 뭔가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아주 나쁜 사채업자? 사채업자가 뭔가 아시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데 이자를 엄청나게 불려가지고 나중에는 원금은 이만큼 빌렸는데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영화에 보니까 막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막 물건 같은 거 던지고 막 협박하고 안 죽이면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영화 보니까 심지어는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신장을 꺼내가지고 뭐 팔고 막 우리도 이 나쁜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대부업체 사장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은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볼 거잖아요. 물론 입 밖으로 어떻게 저런 놈이 교회에 올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꾸 뭔가 찔리고 뭔가 자꾸 들리는 것 같고 뭔가 보이는 것처럼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분도 사채업자인데 조용히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슬그머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런 분이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슬그머니 축도하기 전에 다 빠져나가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갑게 쳐다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싶다.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그래도 지켜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열망이 있는 거거든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스스로 죄 지은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예수님이라고 외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있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이라고 마음속으로 울리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삭개오의 간절한 외침 말이죠.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19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음은 진짜 꿀떡 같은데 표현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근데 상황과 처지가 참 안 좋아서 속으로는 잘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누구야 속히 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위로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보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보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회생활하고 또 교회생활할 때도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지 소극적인 사람들이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를 주도해 나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많이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는요.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기억에 납니까? 저는 정석준이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난 친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친구는 춤도 잘 추고 생긴 것도 아주 야식꾸리하게 생기고 야식꾸리하게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또 그 당시에 머리를 있잖아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장발처럼 하고 다녔던 아이였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스타일로 이게 초등학교 때 만났단 말이에요. 기억이 뚜렷이 남아요. 역시 패션 감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디자인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저쪽에 서울에 직원들도 몇십 명 거느린 큰 회사 사장님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와, 이처럼 뭔가 좀 특출나고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데 조용하고 소극적인 친구들은 어때요?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 아주 희미하게 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고 관심을 주는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외치는 마음의 중심의 소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목한 것입니다. 삭개오야라고 명확하게 지정하잖아요. 지명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속에는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교회를 섬기겠다.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있잖아요. 어떤 이단이 속해 있는 교회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신비주의적인 교단에서 뭔가 좀 잘못된 신앙생활을 배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거의 신앙적인 경력 때문에 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 또는 범죄 이력, 뭐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심지어는 이혼에 대한 경력, 과거에 이혼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마치 죄인처럼 있잖아요. 죄인처럼 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결혼을 못하고 오랫동안 이제 혼자 지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동기들, 친구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아기 놓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자기는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그냥 얼굴만 잠깐 비추고 그냥 또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환경,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차갑게 바라보는 시선,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삭개오처럼 있잖아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몸된 교회를 정말 섬기고 싶고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가더라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묵묵하게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말이죠. 삭개오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간절하게 향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몰라주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지금은 낯설 수 없고 적극적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어떻고 라고 생각으로라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람, 오히려 우리가 알아주어야 할 사람은 삭개오와 같은 소극적이지만 그 많은 따가운 시선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은근히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0절이죠. 여기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에게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소극적이었지만 그 마음에 열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 우리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꿀떡 같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엄밀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나는 소극적이지만 내 마음으로는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어. 진짜 내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삭개오처럼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무 위에.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가라 했더니 진짜로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그죠?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요 나가서 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저 나무 위에 올라가라 이런 것 뜻이 아니다 말이죠. 자, 나무 위에 올라가시겠습니까? 한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가다가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톡에 이렇게 문자 보내면 이게 딱 읽으면 일자가 딱 생기잖아요. 그죠? 그 일자 표시를 하시는 분 뽕나무에 빨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부르짖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